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음의 원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대신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예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추정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며 계시되기 원하오니 지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구원이시며 우리의 중심 되심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함께 24절에서 30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오전과 상당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도 믿음의 어떤 부분이 본질인데 우리가 오전에도 믿음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 본질인가를 나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발휘되는 어떤 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성된 공로, 십자가의 죄사함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마이크 좀만 볼륨 낮춰주세요. 그것이 말씀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실상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은 좀 더 보충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제 본문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된 이 확인된 인물이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해서 소위 가나안 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자녀가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자 이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는데 이 볼륨 낮춰주세요. 근데 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의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동일하게 언급되어진 것이 실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같이 볼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근데 이거 다 보지는 않고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보는 이유는 실상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진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이 15장 28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부분이 실상 대다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가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과 15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믿음을 칭찬한 경우가 어떤 경우였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바로 믿음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다수의 믿음이 크다는 기준이 실제로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15장의 두 곳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지금 15장 28절을 보시면 믿음이 크다라고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인정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8장의 10절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한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택함 받은 유대인들과 비교해도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 명은 군인이고 한 명은 평범한 여인이에요.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 공통점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이방인입니다. 둘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둘 다 율법의 율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애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뒤늦게 구원을 입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관심 밖이었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그 나눴지만 사도행전 그 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인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만큼 선민의식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구원에 임한 걸 보면서 깜짝 놀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방인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깨지는 계기가 바로 고넬료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실상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에요. 로마서 8장과 15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 사건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공통점을 말씀드렸죠. 둘 다 이방인이라는 거. 그 외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거 외에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사건을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실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넬료를 설명할 때는 이 사람이 구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 여기 8장의 백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마음씨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 하인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의 하인이라는 건요 물건 취급하거든요. 근데 이 하인이 죽으면 그냥 다시 사면 그만입니다. 근데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구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가 소위 예상할 수 있는 정도는 그냥 아주 아랫사람을 아끼는 사람이구나 뭐 이 정도죠. 근데 그게 근본적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구하고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 지금부터 보세요.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한 발을 뺍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런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곧 이게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근데 이 예수님한테 반대예요. 되게 상황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막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달라붙습니다. 막 이렇게 뭐랄까 뭐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근데 오히려 이 마태복음 15장이랑 아까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태도가 이 백부장을 대할 때랑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뒤로 막 뺍니다. 예. 아까는 오히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고 백부장이 오히려 뒤로 뺐죠. 근데 마태복음 15장과 7장을 보면은 마가복음 7장 보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뒤로 막 빼고 이 여인이 막 예수님께 막 간청하죠. 달라붙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도 전에 설교 같은 걸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모욕적인 발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여인이나 이런 족속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된 개, 뭐 욕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퍼피, 즉 강아지 애완용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랫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아랫사람 취급을 하면서 어떤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통상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어떤 식으로 많이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한 것이다. 이 여인을 어떤 낮은 자리까지 테스트해서 이 여인이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의미도 맞습니다만은 더 깊은 의미가 실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조금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되게 소극적이죠. 뒤로 뺍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되게 좀 비하하는 듯하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반대돼 있어요. 마태복음 8장과 15장은 되게 상황이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이방인이고 둘 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했던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임했을 때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은 말씀만을 구했죠. 직접 예수님이 안 해도 그 말씀으로만으로도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간청을 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간절히 구했죠. 그것도 믿음이 크다고 인정을 받았죠. 여러분,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다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간청할 수 있는 간절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실은 소극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큰 거죠. 두 번째는 이 가나안 여인은 간절히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상 이 말씀의 두 가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우리가 아주 좋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간청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상.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핵심이 또한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대조적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결론적으로 도출해낼 것인가를 중점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공통점을 통해서,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확실한 믿음의 삶인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의 공통점이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 이들의 믿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은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보다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많아요, 신앙적으로. 왜냐하면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서 나누어 유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한 것 같으라. 이 말씀에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실상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과거의 상황을 얘기해요. 과거는 뭡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이방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족속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로마서 쓴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죠. 원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한 의, 이신칭의, 이 믿음을 통한 의를 얻었는데 31절을 보면 의의 법, 뭡니까?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의 기능이 그래요. 율법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폭로하게 하는 것이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율법을, 믿음을 통한 의가 아니라 율법, 의의 법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오히려 믿음을 통한 의로움에 이 이방인들이 의에 이른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근데 32절 보면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근데 행위를 의지한 사람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게 뭡니까? 그 부딪힐 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나오죠. 33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뭐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내가 믿음을 통한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모든 의지할 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나의 행위가 중심이고 나의 행함이 나의 의지할 바가 돼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크리스천이라도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말만 구원자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 성향을 의미하는 거죠. 단지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도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얻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믿음의 어떤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 기반은 뭡니까? 그들이 율법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율법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2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12절 보면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된 근원, 뭐뭐으로부터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의 이 기반이 아닙니다. 율법은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실은 우리가 모태신앙일수록 그런 율법적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율법적 신앙에 노출되어 있는 분 되게 많죠. 가장 잘못된 이해가 율법은 믿음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은혜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저주가 아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축복 아래 있는 자가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주소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내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단지 지금 내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계속 은혜를 전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은혜 하면은 뭐 좋은 게 좋은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은혜가 너무 왜곡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라. 이럴 때 제일 많이 쓰죠, 은혜. 저도 많이 쓰긴 하지만 실상 그거는 진짜 은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누가 싸우면은 은혜롭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그런 의미를 은혜라고 치부해버리는 게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unmerited favor, undeserved favor라는 말이 영어로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이 바로 은혜의 정확한 의미거든요.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의 정확한 의미예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받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조차도 우리에게 은혜이죠. 왜입니까?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가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볍게 치부되어 버리는 그런 가벼운 개념의 의미가 은혜가 절대 아닌 것이에요. 은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영광 그 자체, 가보드, 굉장히 무거운 것이에요. 부유함입니다. 은혜는 굉장히 화려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이 우리에게는 쉽게 이루어지죠. 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선물로 믿어지는 구원이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나에게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불가능한, 나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가장 내가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대가 지불이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쉽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쉽게 주어졌다고 해서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거운 것이다. 은혜는 값어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은혜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라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2절을 다시 보면, 갈라디아 3장 12절, 그 가운데서 살 것이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가운데라는 말은 맹세 아래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그냥 한번 행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이 율법적 어떤 율법적 의식에 내가 묶여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삶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해야 돼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기존의 율법적 삶에서, 율법적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실은 아닙니다. 그냥 그만큼 육신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나오죠.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전에 율법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7장의 초반부는 기존의 율법과 결혼해 있는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에도 얼핏 얘기 드렸지만, 원래 우리의 남편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율법인데 자기 자신은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신부로서 우리에게 맨날 요구하는 거죠. 완벽함을. 근데 우리는 그 요구에 따라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너무 완벽해요. 남편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허물이 많아요. 맨날 우리 허물이 드러나요.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율법과 결혼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곳에 결혼을 이루는 것은 영적 간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혜를 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파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파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되죠. 그래야 결혼이 파기되죠. 근데 율법을 죽일 수 있습니까? 율법은 죽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누굴 죽여야 됩니까? 우리를 죽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뭐가 죽은 겁니까? 율법의 신부였던 내가 죽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신부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율법과의 결혼관계가 파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자유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카이네 크리시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로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과의 결혼관계가 파기된 상태에서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했을 때 우리의 새로운 언약관계가 형성돼요. 결혼관계가. 그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신랑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법적으로도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다윗조차도 율법의 메인자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졌다 해서 하나님 죽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관계가 분명해. 결혼 관계가, 혼인 관계가.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전에 있던 율법이라는 신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은혜라는 신랑은 부족하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인 은혜의 놀라운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율법이 우리를 신랑으로서 정죄했지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신랑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로마서 7장의 초반부에 바울이 해놓고 무엇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과 계명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완전한 법적으로도 우리가 율법의 메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언급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여전히 육신됨의 죄된 속성을 통해서 옛사람이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었다라는 말이 이게 원어로 정확히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코리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분리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율법과 분리돼 있을 때, 율법과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오라는 말을 쓰는데, 율법과 분리돼 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엔톨레라는 계명이 에르코마이, 계명이 왔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려요. 근데 죄가 살아났다는 말이 재밌는데, 이것은 그냥 리브라는 살아남이 아니라 아나자오라는 말로써 이거는 다시 살아났다, 소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죄가 힘을 못 써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멀어져 있을수록 죄는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 안에서. 근데 여러분, 율법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계명이 나에게 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죄는 살아나고. 왜? 계명이, 그 율법이 죄를 자극하니까. 죄는 소생하고 나는 죽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 아래 10절을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와 율법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반대로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향해 달려간다는 게 모순이죠. 어떤 면에서. 율법을 향해 달려갈수록 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율법이 나에게 이를수록 죄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분리될수록 우리는 의로움이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은 뭐라고 강권합니까? 율법을 대변하는 하갈을 내어 쫓으라. 하갈과 약속 있는 여자, 바로 율법과 은혜가 공존할 수 없다. 율법을 내어 쫓으라라고 강력하게 강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섞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즉, 율법이 섞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이 섞이면 행함이고 그것은 죄가 틈을 타는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이 둘만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 둘만이 공통적으로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으로서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 백부장도 그렇지만 이 백부장의 상황이 8절에 잠깐 스크린에 8절을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실상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행함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이 진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주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나오듯이 백부장은 자신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많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포장하죠. 예수님 앞에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적 의식에서 나오는 아담의 저주입니다. 아담의 저주에 대한 부분을 잠깐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창세기 3장 7절과 8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고 수치와 두려움을 느낀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숨어버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적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진리는 뭡니까?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것이 새 언약의 은혜의 본질이죠. 근데 율법적 의식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가려요. 그리고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리고 숨어요.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죠. 이게 이제 율법적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대적인 인물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5절.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죄인인데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 알겠죠. 근데 이 사람 문제가 뭐냐면 키가 작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요. 환경적 제약, 자신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숨지 않아요.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있는 그 존재, 실존을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키가 작은데 키가 큰 척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올라갑니다. 키가 작은 걸 인정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진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허물을 인정해야 돼요.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주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 숨기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단 한 명도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를 계명으로, 경건성으로, 종교성으로 포장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를 보세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유하겠다는 말은
메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원히 계속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면적으로 그냥 내가 네 집에 잠깐 놀다 갈게 이게 아니에요. 이 안에 아주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쓰여진 메노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항상 있다. 메노, 자오, 항상 있다라는 그 말씀을 표현할 때 메노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근데 예수님이 영원함으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삭개오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종교성으로? 자기의 올바른 행위로? 아니죠.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삭개오는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요건은 진실함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돼.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8장 8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대사가 바로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는 대사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 집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내 자신이 부정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상 이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전에도 나눴지만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음탕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의 있는 모습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27절을 보시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님이 약간 핀잔을 주듯이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백부장이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많은 이런 설교 들어오셨죠. 만약에 우리라면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앞에서 이 여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인물의 특성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으로 자기의 실존을 예수님 앞에서 포장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근데 반대로는 아담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죠. 아담은 그것을 숨기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진실함으로 내 모습, 내 허물, 내 연약함, 내 약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확실한 상담자가 없고 예수님만큼 확실한 치료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자꾸 예수님 앞에서 가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더 훌륭한 게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아니요. 예수님만이 가장 확실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예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율법이 아닌 완전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갈 수도 있고 간청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나아가든지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처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인간의 실존은 할 수 없다가 맞아요. 모든 상황에서.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있는 척 한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일을 책임질 수 없고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지속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예전에 겸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주셨던 어떤 아주 중요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겸손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은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겸손이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죠. 오전에도 나눴듯이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죠. 아파르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아파르가 뭡니까? 티끌, 무가치한 거, 재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급 진흙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파르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야짜르 한 거죠. 야짜르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 아파르를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된 거예요. 아멘. 절대 진화론이나 절대 다른 원리가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외계인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에 무가치한 것으로 이런 고귀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와 같은 고귀한 생명을 하나님이시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창조의 능력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파르일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 혼자 독립해버린다면 우리는 진토일 뿐입니다. 우리는 공고한 자일 뿐이고 우리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약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나 그 우리 연약한 자를 야짜르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체로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왜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텔레이오오 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완성하고 성취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성취하고 끝마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이고 여러분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구원자이며 여러분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올수록 여러분들은 두려울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자꾸 내 손으로 제어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가 이걸 자주 인용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가는 제자들은 뼛속까지 어부였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습니까? 어부로서 살아본 결과 그만큼 이 험난한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웬만큼은 견뎠겠죠. 예전에. 근데 그 시간에 풍랑을 만났을 때는 위기를 느낄 정도로 자기들의 이 경험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 인간이 언제 두려워하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할 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언제 다스렸습니까?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할 때는 두려움밖에 없었죠. 근데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워서 그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풍랑이 잠잠게 되고 그들에게는 샬롬이 임했어. 그들에게는 평안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요? 아니요. 그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 것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은 자녀가 잘 되면 평안할 것 같죠? 아니요. 자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불안해지실 겁니다.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추구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조절 범위를 벗어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생길 정도로 발전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 안식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존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 예수님의 온전하심,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안식으로부터 생명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맨날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또한 그것이 저의 설교자로서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은혜이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세뇌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마음이 채워져야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리면 여러분이 자녀를 잘 교육하실 수 있을까요? 부부싸움 하지 않는 성경적 7가지 원칙을 얘기해드리면 부부싸움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할걸요? 그 원칙을 피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겹도록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2년 동안 저에게 더 들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평생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만 봐야 돼요. 왜? 그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풍랑을 볼 때는 두려워했지만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또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지 못하고 다락방에서 문 잠그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하시고 그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내보이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안식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기쁨이 없지? 왜 내가 평안하지 못할까? 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더욱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공간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구원과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르는 믿음의 또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정말 온전한 우리의 모든 것의 열쇠이고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또 온전히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통하여서 앞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 속에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